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유하면은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또 완전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기껏해야 이제 사실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그런 사랑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거의 그런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기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점점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인데 우리는 이제 유한한 우리의 사랑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도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유한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주님을 이제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단순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온몸으로 안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은 내 존재 전체를 결정하는 성향이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나눈 것처럼 배가 배의 키처럼 우리의 중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중심을 몸으로 치면 이제 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배에서 넘쳐난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왜 배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머리나 가슴보다 더 깊은 이제 우리의 중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 걸어도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배에 힘이 주어지죠. 그리고 뭐 그래서 이 성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법을 배우죠.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제 발성을 해야지 제대로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또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의 중심적인 그러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표면적인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 그래서 영혼의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에 힘을 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운동하거나 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보면 이제 힘을 주죠. 근데 힘을 말 그대로 그냥 힘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 바로 자궁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힘을 주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중심에 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도 이제 바로 그러한데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해산의 고통에 이제 비유를 하셨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것을 표현하실 때 바로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이 줄 수 있는 힘 중에 최고의 힘, 말 그대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그때 이제 바로 그렇게 그 자궁의 배에 힘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표현한 그 자비를 그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 자비라는 말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애타는 마음을 말 그대로 창자가 들끓는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자가 들끓는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애탄다라고. 애라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도 창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탄다, 속이 탄다, 속 끓는다. 이 똑같은 사실은 이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마치 해산할 때가 된 그 여인의 그러한 갈급하고 다급한 바로 그러한 그 해산의 고통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애끓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망,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가 뭐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제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구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중심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며 사랑하며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사실은 본성이에요. 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 그 가장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그 갈망이 바로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게 바로 또 영성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로 내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구하는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갈망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그 모든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 그러한 그 중심적인 갈망.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갈망이죠. 그것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성찬 예식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도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어떤 사랑의 만족을 행복을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구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망.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만 내가 체험받을 수 있다.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다른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받으면 나는 충만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진리죠.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는 일종의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형상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본성이에요. 그게 무한하고 영원한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로 채워주니까 채워지지 않죠. 그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간을 유한한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면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빨리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더 이렇게 탐욕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계속 허해요. 마음이 계속 허무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남자를 5명이나 바꿔봤지만 마음의 만족함 못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체험받으려고 할 때 그것만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진리예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영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정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만족이 뭐냐? 바로 내 중심의 가장 깊은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내 자신의 전부를 채워주는 만족이에요. 그 영적인 만족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최고로 사랑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분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바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게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할 때 뭘 믿고 의지해야 되냐. 우리가 내가 삶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다 이렇게 구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기도는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바로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내 삶의 필요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체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통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런 다른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냥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기계나 다른 어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멀리 길 때 차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지만 차가 우리가 차를 경배하지는 않잖아요. 차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차가를 우리가 뭐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차를 아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차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끼는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은 수단일 뿐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찾듯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진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구할 때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영으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내 만족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참 이게 역설적인데 정작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